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셨거니와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합니다. 앞이 막힌 벽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새롭게 가슴에 담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는 바빌론에 있으면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이면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조상들이 바빌론 포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 스가랴를 낳았습니다. 포로 갔을 때 당시 왕족들이 대부분 다 갔지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왕족들을 끌고 갔어요. 바빌론에서 왕족들을 끌고 갔고 또 제사장 무리들 소위 권세 있고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끌고 가서 다른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의 일이었지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는 돌아오게 됐는데 소위 그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바빌론에서 파송한 총독 스룹바벨 아마도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 대리로 해서 총독을 이렇게 불러주어서 이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래서 맨 처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게 되고 이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옛날 그 출애굽할 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이 아니고 이건 벌써 세월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왕이 바빌론 왕이 많은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환해 가는 도중에 다른 도적이나 강도나 또 어떤 다른 무리로 하여금 습격을 받게 될 그런 위험이 있게 된다 생각 가져서 멀리까지 군사들을 동원해 주어서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면서 멀리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몇 차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갈등도 또 있었습니다. 물론 바빌론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민 사람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또 있었으니까 소위 사회적으로 문제가 참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가서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과 북이 1956년, 50년 전쟁이 일어나서 53년도에 마쳤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50년, 60년, 70년 흘렀나요? 계산이. 그만 70년 됐잖아요. 70년 됐잖아요. 그만 70년대. 이 남과 북의 문화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언어적인 차이도 많이 있잖아요.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아마 그 남북이 헤어진 지 70년이 지난 것 같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을 스가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바빌론 포로 갔던 사람은 왕족들이 많이 갔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왕족이 아니고 일반 평민들이었으니까 아주 평민으로서 아주 센 고생을 또 많이 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또 왕족이라도 있었으면 구심점이 되어서 어떤 희망을 갖고 따로 왕을 다시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았을 텐데 그럴 거리가 조무지 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다른 민족, 그건 총독이 통치했을 테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아마 생각하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바빌론 포로 갔던 사람도 많은 문화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자기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성전이라야 기껏 조금 했는데 그 바빌론에 갔을 때는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왕족들, 이 민족, 저 민족 왕족들이 다 포로로 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는 큰 운하도 있었고 공중정원도 있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은 사실 왕족으로서 볼보로 잡혀 있었을 뿐이었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마음껏 성전에 가서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었으니까 들을 수 없었던 것 하나 그게 문제가 되었고 저들은 사실 율법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그래서 거기에 문화에 푹 젖어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야 이거 참 좋은 세상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많이 있고 또 포로들 귀환하라고 했을 때에 오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유대교인인 거기 바빌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아주 그 이교 문명에 좀 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바빌론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더 극단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온 것이 소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골똘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여기 바빌론 포로 와서 살지 아니했을 텐데 그런 깊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기서 더욱더 아주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적으로 분리되는 현상도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스룹바벨 통해서 많은 민족을 사람들을 이끌고는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이끌고는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도 반대도 많이 있었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같이 성벽을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유대 사람들은 야 너희 같은 놈 우리 필요 없다. 너희들이야 이방의 피가 흘렀지 않나 아수르 피가 흘렀으니까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요청하게 되니까 여기 북쪽에 있던 소위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거 못하게 파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게 됐지요. 그 외부로부터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자체적으로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기도 이제 힘든데 어떻게 뭐 성전 건축하고 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소위 주도권 싸움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나와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 싸움은 세속과 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류와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서 성전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세워서 뭐하나? 우리가 뭐 좀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의 갈등도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싸움도 사실은 육적인 싸움이면서 동시에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환상을 스가랴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거기 세웠는데 이 사탄이 나서서 정죄하면서 그를 아주 영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대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바빌론 포로 갔다 온 사람 가운데는 이 제사장으로 세운 여호수아를 무시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의 권위를 무시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권위도 무시하고 또 내가 바빌론 포로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네가 그 성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걸 허물어뜨려야 자기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것 같으니까 자꾸 공격해야 되는 일이 있게 됐지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을 들면서 얘기하기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더니 옷이 많이 험했고 더러워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슬린 나무가 뭡니까? 타다가 만 나무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타다가 만 나무는 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 없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 가곡 가운데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탈 대로 다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봐서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것이 없느니라. 탈 대로 다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서 타고 마시라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것이 없는 탈 대로 다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서 타고 마시라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것이 없느니라. 그런 노래입니다. 요새 안 부르다 부르니 조금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사랑이란 노래예요. 사랑. 야, 사랑하려면 끝까지 다 타버려라. 타다가 남은 동강은 어디에 쓰인단 말이냐. 그런 뜻이죠. 사랑하려거든 화끈하게 해라. 그냥 홀딱 타버리도록 그렇게 사랑해라. 남은 동강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아직도 탈 여력이 있는 나무다. 그런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 사는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그 인쇄소에 불이 났어요. 인쇄소는 그 잉크 있잖아요. 기름 잉크. 아이고. 그 잔뜩 있는 집에 불이 나가니까요. 우리 집에 한 열 몇 채 지난 다음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저녁에 불이 났어요. 그냥 동네 사람 다 나왔잖아요. 그 불 나는데 그 불꽃이 핑핑 날아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불꽃이 날았는데 우리 집까지 날아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가슴 졸여 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람까지 부니까요. 그거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집이었거든요. 적산가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집이었는데 나무로 다 지었잖아요. 뭐 위에 기와로 지었지만 안에는 다 나무였잖아요. 벽도 그렇고 다 나무인데 아이고 바람까지 부니까요. 그거 참 무섭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을 앞쪽으로 좀 옮길까 말까 그러면서 있었는데 소방차 그래도 달려와서 불을 껐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뭐 집에 뭐 새까맣게 되게 새까맣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있어요. 부대가 타단 나무예요. 그 아버지가 그 불타가 남은 그 인쇄소 거기다 나무를 아버지가 다 사오셔가지고 우리 그 지하에 온도를 떼는 불 떼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하에 잔뜩 나무 그 안에 다 사와가지고는 그걸 다 싸게 사왔겠죠. 뭐 어쨌든 그걸 장작으로 떼서 겨우내 불을 잘 지폈습니다. 불 떼는 거 제가 잘 불 붙였거든요. 여러분 그죠? 다시 말하면 수치된 나무죠. 수치된 나무입니다. 수치된 나무는요 잘 탑니다. 더군다나 뭐 불 끄면서 물을 많이 먹었지만 며칠 지나면서 바짝 말랐는데 제가 불 때 보니까요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요. 연기도 나지 않지요. 생나무 때문에 연기 많이 나는데 연기도 나지 않아요. 화력도 좋죠. 벌겋게 하면서 확 다 들어가는데 이야 정말 좋습니다. 불타다 남은 나무,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아직도 쓰일 여분이 있는 나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바로 그 거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숯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숯이라고 하는 것은 뭐 냄새 제거한다거나 또 뭐 된장에 집어넣거나 뭐 정화하고 뭐 정수한데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숯이어서 탄력이 있다. 그 당시 나무가 텐트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나무가 가구로 쓰이겠어요. 뭐 다른 데 쓰이겠어요. 그저 음식할 때 숯불 얼마나 좋아요. 음식할 때 빵 구울 때 도간에다가 숯을 넣어서 그 밀가루 반죽인 걸 넣으면 잘 연기 나지 않고 잘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이 잘 익잖아요. 그것처럼 잘 쓰임받는 존재,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숯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빵을 굽는데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숯이 아니냐. 버릴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개념에는 타다가 남은 아무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타다만 숯이 있어서 빵을 굽기 얼마나 좋은 것인가. 불 뗄 때도 얼마나 좋은 것인가. 따뜻하게 할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바로 숯과 같은 존재이다. 아직도 탈 화력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이고 연기 피우지 아니하고 화끈하게 불을 태울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는 이런 빵을 굽는데도 열을 올리는 불덩어리들이 되는 숯불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유학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애들 교육하는 것이나 또 건강이나 또 여러분 가족들 가까이 있지만은 지금 그반 만나지 못하잖아요. 입구에서 그냥 왔다가 인사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소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정치가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전부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기력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저도 집에서 그만 나가지 않는지 우리 여러분 다 10개월째 아닙니까? 교회 문 못 열지 10개월이 되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너희들은 숯이다. 숯이다. 넉넉히 모든 걸 태울 만하다. 아직 힘이 있다. 너희들 통해서 빵 구울 만한 그런 넉넉함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 우리 가운데 아직 또 2021년도에 또 있을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심하게 됐다가 하는지 그건 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업도 이 코비드 지나갈 때 또 사업도 번창하게 하셔서 만회하고 나무 밑으로 하실 것이고 가정의 교육 문제나 또 남을 은밀히 돕는 일이나 모든 일에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야 너희들은 세상에 숯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숯이다. 탄력이 있다.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야 하나님의 숫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활 태울 화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힘있게 당당히 교만하리만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말씀하시면서 수치라 말씀하셨는데 이 직분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 일하라 저 일하라 말씀하시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더욱 나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밀하게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마음껏 연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